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불성의 입장에서요. 불성의 마음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원래 있기 때문에. 원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건 얻을 수가 없어요. 네. 봄이 때가 되면 봄이 와요. 봄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니면 봄은 때가 되니까 저 있는 원래 있어야 될 봄이 원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봄은 얻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마음, 얻을 수 없는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은 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성의 마음의 불성 속에는요,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있기 때문에. 현재도요. 있기 때문에. 미래도요. 내 마음 속에 이미 있어요. 불성 안에. 중생의 마음이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은 생멸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현재의 마음조차도 중생은 이게 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불성은요, 시간에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불성이라는 자리는요, 안 끄달리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원래 다 불성 안에는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생의 마음은 부처는 안다고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불성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 없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불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거 중생의 마음도, 현재 중생의 마음도, 미래에 있을 중생의 마음도 부처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과거의 중생도, 불성은 알기 때문에 과거의 중생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해서 구원해 줄 수 있고, 보살도를 구제해 줄 수 있고, 현재의 중생도 구제해 줄 수 있고, 미래의 중생도 구제해 줄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예,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지은 업도 정화시킬 수 있고, 현재 지은 업도 정화시킬 수 있고, 미래의 지을 업도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불성의 자리에서는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불성의 자리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 없이 일체의 중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과거의 중생과 현재의 중생과 미래의 중생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현재 중생과 과거의 중생, 과거는 사라지고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과 율에 따라서 과거는 현재 속에 살아있고요, 현재 속에 미래가 다 여기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래 없는 현재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과거는 사라져 없어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것일 뿐이지, 사실은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미 없어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중생과 현재의 중생과 미래의 중생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 구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보살도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라고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라고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라고요.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17장에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지독성하고 이렇게 천인 이렇게 와서 공양받는 이는 뭐가 있다고요? 부처하고 동격이라고 그랬죠. 부처하고 동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동격인 보살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현재 신불가득,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할 수 있느니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하고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19장이에요. 19장입니다. 법계 통합은요. 법계를 통합. 어떤 법계요? 지금 살고 있는 법계요? 아니면 과거의 법계요? 과거의 법계, 현재의 법계, 미래의 법계. 모든 법계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꿰뚫어서 교화한다. 어떻게 교화해요? 불보살의 세상으로 교화할 수 있다. 그게 19번입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이가 있어, 뭐 이렇게 복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장으로 넘어갈게요. 2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을 매우 많겠습니다. 수벌이여, 만약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는 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는 까닭에 열애는 복덕이 얻음이 많다고 설하는 것이다.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계의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복덕은 제한된 복덕이에요? 무량한 복덕이에요? 무량한 복덕밖에는 안 되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량한 복덕은 어떤 복덕이에요? 무지로서 탁해진 업이에요? 아니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업이에요. 청정업. 불보살의 업은 청정한 법이고 무량한 공덕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법공을 얘기하면서 금강경에서는 법공과 뭘 늘 같이 쌍으로 같이 붙여서 같이 다녀요? 손잡고 다녀요? 공덕이요. 공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얘기하면은요, 늘 그 지혜와 복덕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쌍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맞지? 네. 자, 20장. 자, 이렇게 하면서 이상분, 색신과 형성을 떠난 분,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 부처란 색신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닌가? 볼 수 없습니다. 색신이시여. 열애는 마땅히 색신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불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애는 어때요? 어떤 상에 따라 열애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색은 모양, 이제 몸입니다. 뭐 아름다운 피부, 뭐 아름다운 수염, 뭐 이런 거, 아름다운 머리카락, 이런 거, 이러한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불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름답지 않는 머리카락이 있는 세상이죠. 부처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장엄한 세상이죠. 모든 게 다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아름답지 못한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색 이상분, 이색 이상분 하면서 복덕을 얘기하고 이색 이상분은 볼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께서 색신을 두루 갖춘 것은 색신을 두루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모든 상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닌가?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여러 상호를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여러 상호를 모두 갖춘 것은 여러 상호를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호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덕, 방금 여러께서 여러 상호를 모두 갖춘 것은 여러 상호를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입장이에요? 불성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불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상호를 모두 갖추었다고 부르는 거예요. 불성의 입장에서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세계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번은 보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공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공덕, 무량 공덕이죠? 자, 요 보살에 대한 그 설명했고, 무량 공덕 얘기했으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 공덕이 나올 수 있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죠? 법공의 지혜죠? 반야바람이 복공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복공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불성이 중생의 세계를 둘이 손잡고 잘 노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자, 무량공덕이 20장은 19장과 20장은요 이 18장에 대한 보완이에요. 자, 방금 보살이 부처와 똑같은 거랑 법계를 이렇게 뭐라고 했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서 꼭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량한 공덕이 필요하고요. 또 이 무량한 공덕은 어디서 나와요? 예, 불성 안에서 중생의 세계를 정화시킬 때 나온다 해서 19와 20은 18번을 다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네, 18과 19번을 통해 18번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 이것은 그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와 똑같이 완벽한 것을 부족하고 있고, 부처가 중생과 하나인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존재다 설명하고, 그 존재는 뭘 갖추고 있다고요? 무량한 공덕. 무량한 공덕은 어디서 나와요?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지금 다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21번, 이 질문이 두 번째 나오죠. 많은 중생이 이 법을 설을 걸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담긴 것이 2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설, 소설. 비설, 소설본.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뭘 물어요? 야, 이거 실천 가능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수보리는 어떤 상태예요? 법공을 알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법공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공을 아는 채로 묻는 거죠. 그럼 법공을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의 입장에서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자리 이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기 법공을 깨달았죠. 법공을 깨달았으면 깨달음 얻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법공은 뭐예요? 나만이요? 아니면 남이요? 나와 남 다 좋게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위는 뭐예요? 자리예요. 나를 위해서 질문했다면 여기서부터 누굴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이타를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비소설분, 비설 소설분. 자, 사실 똑같은 얘기 부처님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25페이지 중간 보시면요, 장로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앞에 뭐 내가 마땅히 설한 것이 없는다는 위에 반복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계에 편파가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급하게 번역하다가 이제 원래 많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파가 있다고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이거 많을 중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이 계실 때의 중생보다 안 계실 때의 중생이 훨씬 많죠. 네. 중생들이 이 법을 설함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고리요. 25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자, 왜냐하면 수고리요. 중생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이 얘기 헷갈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현상세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중생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람을 제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 부분 헷갈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우, 진하다. 뭘 이렇게. 자, 그러니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중생이에요? 중생이 아니에요? 법공의 입장에서는요? 아니죠. 사실은 아직 부처가 될 분들일 뿐이고 나는 된 부처일 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회장 스님이 마음 좀 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자, 20장은요 20장 잠깐 보실래요? 자, 20장은요 부처란 색신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 얘기예요.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색상을 모두 갖춰야지만 부처가 아니죠. 그죠? 부처는 어떻게 해야 부처일 수 있어요? 진리 세계를 알고 진리에 담겨져 있는 무량한 공덕을 잘 이해하면서 그 무량한 공덕을 어떻게 해요? 중생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존재가 열애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을 중생들은 뭐라고 불러요? 상호를 갖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앞에 부분 필요 없으니까 여기 줘야 그래서 32상호를 갖췄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부처님을 우리는 나름대로 불러드리는 거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오셨다. 32상호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호는 뭘로 인해서 나왔어요? 부처님이 진리를 알고 깨달은 뒤 가지게 되시는 무량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호를 인과에 맞게끔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2상호는 여러 상호를 갖췄다, 부족했다, 부족한 상호, 그 32상이죠. 32상을 갖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법신, 진리가, 보신,
무한한 공덕을 갖춘 채로 화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을 열애라고 부르는 것이지 30 이상호를 갖췄다 이것만 가지고 열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륜성왕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무량한 공덕 없습니다. 그러니까 32 이상은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신. 그러니까 20장은요 화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장은요 자, 그 다음 법에 대해 얘기해요. 법에 대해 얘기하죠. 법에 대해 얘기해요. 21장 비설 소설분 수보려 그대는 열애가 내가 마땅히 법을 설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의 입장에서는 법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늘 설법이 늘 존재하는 거죠. 자, 사라지지 않는 법, 그죠? 사라지지 않는 법.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만한 법이잖아요. 원만한 법이잖아요. 무량한 법이고 원만한 법이고 청정한 법이에요. 무량한 법, 무량한 가르침, 청정한 가르침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청정한 업이 나오고 청정한 공덕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 법, 승이라고 이렇게 배대하는 거예요. 법은 뭘 의미하냐면요, 인과 응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 세존이시여 미래 세계에 중생들이 이 법을 설하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면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생하고 부처하고 둘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어느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속 불의의 세계, 진리와 중생의 세계가 하나인 세계, 진리 그 자체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법신불의 세계라고 불러요. 이 부분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20장과 21장은요 법신보신 화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불법승 3부, 법신보신 화신이 화신의 세계. 무량공덕이 어디서 나와요? 법성불에서. 법성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량공덕을 이루면은 법성불의 세계가 펼쳐진다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살짝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여기 뭐죠? 보살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답변할 때 그거하고 사실은 살짝 이렇게 둘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안에 질문이 이렇게 딱 낑겨져 들어가 있죠? 질문. 많은 중생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법신을 얘기하면서 중생은 곧 부처다를 얘기하면서 중생도 부처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네, 이제 펼쳐집니다. 펼쳐집니다. 이거 좀 마시고 할게요. 네. 나머지 쉬워요. 이제 어려운 거 다 건너갔어요. 자, 그 근거가요, 좀 굵직굵직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건너뛰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지울게요.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제가 자,
이제 22번 중생이 이 질문이 하나 낑겨 들어갔다고 그랬죠. 중생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나요? 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한번 틀을 잡고요. 한번 볼게요. 21번 하면요. 무득 가득분, 무법 가득분이에요. 무법 가득분. 무법으로서 가히 얻을 수 있는 진리, 법은 없다. 무. 네. 26장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요. 그래서 봐. 감랭보살님 교재 있으세요? 네. 아, 네. 무법가득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음을 밝힌 자.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선배를 얻었다 하심은, 법공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 하심은 얻은 바가 없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 얻을 바가 없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불성밖에 없죠. 원래 거긴 다 있기 때문에 뭘 얻을 필요가 없어요. 여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성. 그런데 이 불성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불성에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불성의 안에는 어떤 거예요? 텅 비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불성에 대해서, 이 불성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3번에는 어떤 게요? 정심, 행선분이 나와요. 정심은 뭘 얘기해요? 청정한 마음이니까 불성이겠죠.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선행. 행선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뭐가 돼요? 선행. 많은 올바른 선행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수법이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그래서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모든 선법을 닦아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느니라. 선법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열에는 선법이 아니라서라니, 그래서 선법이라 부르느니라. 이 선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불성에 의해서 나오는 선법만이 안욕따라 삼맥선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성 안에 선법이 없으면 선법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선, 올바름만 있다고요. 선. 자, 그러니까 불성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악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네, 절대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는 선이에요. 네, 중생의 세계에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지만 이 불성 안에는 악이 없어요. 불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복지 무비분. 자, 수벌이여 삼천계천세계 가운데 모든 수미산의 왕이 이와 같이 있는데, 이와 같이 칠복도미를 가진 사람이 어쩌고 해가지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사국의 등을 받아들여 지니어 독송하고 다른 이에게 설명해 준다면, 자, 그 복덕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무량복덕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선행을 통해서 24번은요, 무량복덕 나온다. 야, 불성 안에 선행이 담겨져 있고, 안욕따라 삼맥선보리,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안욕따라 삼맥선보리 지혜는 사실은 불성에서 나온 것이고, 불성에는 온갖 선들이 담겨져 있고, 이 온갖 선에 따라 무량복덕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량복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온대요? 누군가가 이 반야바라 밀경에서 27페이지 24 복지 무비분에서 한 중간쯤 보세요. 누군가가 이 반야바라 밀경에서 사국의 등을 사국의 등을 짧은 개송이라도 잘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어디로 받아들여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받아들여요? 아니죠. 예,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지니고는 그걸 놓아요? 안 놓아요? 예, 안 놓아요. 평상시에 인간은 늘 지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뭔 사고가 터지면은 어떤 게 작동해요? 내가 지니고 있던 사고계를 지니고 있던 그 업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독송하면 늘 지니고 독송하면 있지 않겠죠? 무의식적으로 이게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다른 이에게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가르침을 나만 지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요? 예, 다른 사람에게도 야, 이 좋은 거 좀 배워가 하고 이렇게 자비심으로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비유할 수 정도, 하여튼 겁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많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다는 것은 무량복덕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사고계를 받아들여 지니고 독성하며 다른 이에게 설명해 준다면 금강경을 통해 복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 이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사경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무량공덕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강경이 주는 무량공덕 못 받는 거예요. 사경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불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죠? 이 반야바라밀이 나올 수 있는 불성, 반야바라밀은 불성에서 나옵니다. 불성 안에는 온갖 완벽한 선행이 갖춰져 있고, 그 완벽한 선행은 무량한 복덕을 가지고 오는데, 그 무량한 복덕을 받기 위해서는 자리 이타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상구불이 하와 중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 25, 나도 헷갈릴 수 있어. 28.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부처만 가지고 있어요? 중생도 다 갖추고 있어요? 중생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예요. 중생이 어떻게 이 법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첫 번째 근거, 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성. 두 번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수보리가 법공을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요? 법공의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와 남 다 깨끗하게 청정한 업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과연 중생들이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중생이 이 깨달음을 이루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이 뭐라고요? 불성. 야, 중생도 부처하고 똑같은 불성을 다 지니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 불성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온갖 선행이 담겨져 있고, 그 선행은 무량한 복덕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너 착각하지 마라. 무량한 복덕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나와요? 자리 이타. 금강경을 지니고 이해하고 독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예요? 남에게도 설해야 된다. 남에게 설하는 것이 이타를 대표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자, 화무소화분, 교화할 것이 없는 것을 교화함을 가리킨다. 사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교화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교화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25번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본문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시네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마땅히 중생을 구자리라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실로 열애가 구제해줄 중생이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구제해줄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자, 맞죠? 열애가 진실에서 벗어나서 중생의 마음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불성의 자리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시는 거죠. 불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예요. 그쪽은 분별심이 없는 자리입니다. 자, 수보리여,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방금 했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범부의 사람이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오니 그래서 범부라 부르느니라. 졸면 안 돼요. 너 왜 자꾸 그래? 자, 이것은 요거는 불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불성에는 뭐가요? 온갖 선행이 담겨져 있고 무량한 복덕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열애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열애는 이제 열애는 어떻게, 지금 자기를 예로 든 거예요. 열애는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상을 내서요, 불성으로써요. 네, 요 앞에 요걸 가지고 난 중생 구제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중생도 똑같이 갖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열애가 중생을 구제하는 방식으로서 중생도 똑같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이런 경우에 교화라고 하는 거죠. 불성을 통해서 생겨버린 교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적어놓은 걸 안 깎았네. 응?